저는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상처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작에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오후 예배를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바쁘고 먼 곳에서 우리 교회는 많이 오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전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이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 한 사람이 듣기를 원한다면, 그 한 사람이 그 시간에 누가 듣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족하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기쁘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뒤로는 우리 이동호 목사와 같이 두 번 다시 오후 예배를 드리니 안 드리니 사람의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얼마만큼 말씀을 듣냐. 오늘도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신 것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고 생명은 여러분들이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허락하셨는데 듣는 자가 따로 있고 행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는 함께 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성령님께 부탁하고는 제가 말을 이렇게 찬찬히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누구나가 처음 들어도 누구나가 이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하고 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7, 47을 올렸는데요. 그걸 하지 않고 창세기 6장 20일, 21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는 거는 창세기 6장 20일, 22.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이죠. 지난주 토요일인 것 같아요. 이제 8일째인가 9일째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노아의 때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들이 연결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7에서 그 끝에 좀 어디까지인가요? 저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어디까지 읽냐면 47절까지 찬찬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네,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비슷하거든요. 거의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 26에서 34에 또 있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도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다 쓴 것 같습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네, 설명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말씀이지만 제가 주신 말씀만 노아의 창세기 때 일을 비유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도 26, 28, 27 그쪽을 보면 노아와 가족들과 가축들,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예, 몰랐다. 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보기는 보아서도 깨닫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보기는 보아도 못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방주로 곡식도 날르고 짐승들이 들어가고 가축들이 들어가고 이러는 걸 보기는 봐도 깨닫지를 못해서 눈뜬 소경이었으리라고 봅니다. 눈뜬 소경. 자, 이 시간 눈 감지 마세요. 눈뜬 소경일 수 있어요.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일을 비밀리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죠? 드러내놓고 했을 것인데, 그리고 많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말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00년이란 긴 세월을 방주를 지었다고 그래요. 짐은 떨고 사람들이 짐은 떨고 엄청난, 이거는 이제 성경의 얘기가 아니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요.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보긴 보아도 눈뜬 소경이었으리라고 봅니다. 28, 29절에도 보면 롯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 때도 마음들이 딴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들은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를 해줘도 오늘날에 이 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끌려서 롯의 식구들만 세상의 끝이 왔음을 어렴풋이 알고 천사들의 독촉에 의해서 끌려 나왔어요. 살던 집에서. 이러함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때 깨닫는 자들의 중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롯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의인이라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 보면 의인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보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듣는 자들의 중보가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창세기 19장 29절에 있어요. 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 고모라 성을 불러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을 멸하지 않게 해주세요. 중보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끄집어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믿는 자들의 중보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롯의 처녀는 결국 불바다가 되는 그 등 뒤에서 소리 나는 거 보고 빠져나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봤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내 뒤돌아보지 말라고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있지만 어떻게 됐냐면 뒤돌아보다 창세기 19장 26절을 봅니다. 이거는 뒤돌아보는 얘기는 세상에 미련을 뒀다는 거예요. 살림살에 미련을 두고 가진 것에 미련을 주고. 자 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한 발짝도 더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한테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상황이 환란이 와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건 사람 생각에 묶이지 말고 내 가진 것에 미련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붙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거의 자기 마음에 의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9절 봅니다. 예, 시작.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때라고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무슨 하나님의 어두움의 세계가 우리한테 밀려와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읽지 않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40절도 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며 당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밭이 아그로스라고 가축을 모으는 곳으로서 가축을 모으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즉 우리간인 거예요. 짐승, 가축에 보면 우리간이 있잖아요. 가축을 모으는 우리간. 근데 지금 현실로 보면 짐승, 가축은 우리 믿는 온전한 영이 있지 않은 자들을 가축, 짐승이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간은 무엇일까요? 우리간은 뭘로 비유가 됐을까요? 교회. 교회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온전한 영들이 아직 되지 않은 곳이 일반적인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가 돼야 영이 온전한 충만한 하나님 나라 믿는 자들의 교회인 거지 오늘날은 다 우리간 같은 장소인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그 아그로스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도 하죠. 교회는. 근데 이게 뭐냐면 불러냄이에요. 회합 장소라는 거죠.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러면 성전하고 교회 개념은 좀 다릅니다. 성전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영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합 장소로서 듣는 곳이에요. 예, 그런 것이 좀 다르죠. 네, 자, 그러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이건 너무 많이 듣고 여러 번 들었겠지만 데려가고 팔을 남바노, 데려가고가 팔을 남바노인데 데려간다 하면 우리는 더 좋은 것 같죠. 이게 뭐냐면 사전적으로 의미로는 초자연적 계시하는 것보다 초자연적 계시보다는 구전을 통한 전달이란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친교 가운데 교회의 룰을 통해서 교리도 있고 하죠. 상속 또는 일꾼을 세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됐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 버려둠을 당한다는 게 아주 버림을 당하는 것 같잖아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전적 의미로도 데려간다는 것은 세우기 위해서 일꾼 세우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아닌 구전을 통한 교리를 통한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피엠이라고 빛을 탕감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죄사함이나 용서를 받는 것이고, 앞에 에미에 관한 말씀을 보면 빚을 탕감받고 죄사함과 용서를 받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문자적인 의미보다 완전히 반대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많지만 말씀을 조금 찾아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28절. 예,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 여기서 버리고가 앞에임이에요. 버리고. 그리고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 20절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이 뭡니까? 자기의 소유예요. 자기 소유. 생활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자기 소유, 모든 것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사는데 그거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것이, 그래야만 주를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원어상 헬라어 아페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페엠에는 보내다라는 유래가 있어요. 보내다라는 유래가 있는데 옛것을 보내야 합니다. 옛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롯의 아내가 나오긴 나왔어도 이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뒤돌아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구원이 안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옛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잡고 있으면 앞에 것이 오지 못합니다. 생명이 못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여자가 두 교인이에요. 예, 말씀을 듣고 책임질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듣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매, 그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고 됐잖아요. 맷돌은 뭡니까? 맷돌. 자, 맷돌은 뭘까요? 맷돌. 가는 거잖아요, 곡식을. 그죠? 이 얘기는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먹는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두 여자가 말씀을 들어서 되새김질을 하는데, 되새김질을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깨닫는 자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먼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열심인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빚을 탕감받고 제사함받고 용서받아요. 그래도 앞에 세움이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자들은 남은 자인 거예요. 성경의 남은 자. 성경의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한번 볼게요. 왕하 25장 12절. 왕하 25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시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막 교회적으로 열심인 것 같아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세우고, 정말 일꾼으로 세우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꾼인 것 같아요. 그 중에도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이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남은 자들은 일꾼으로 세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용서 안 받고 탕감 받고 그 은혜는 있지만 별 볼일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왕하 25장 12절 얘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서 왔을 때 잘난 사람들은 싹 들고 갔어요. 쓸만한 젊은이들, 돈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비천한 자, 별로 쓸모없는 자, 이 자들은 그냥 남겨둔 거예요. 이스라엘에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포도원은 뭘 의미할까요? 성경의 포도원, 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포도원이. 그럼 거기에 포도원의 농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가꾸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냐면
비천한 자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 버림받은 것 같은 자. 이것을 에레미야 39장 10절에도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39장 10절에. 에레미야 39장 10절. 네, 읽어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싹 끌려가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정말 쓸모없는 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자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데려다가 밭을 주고 일하게 했다 이거예요.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문자적으로는 이런데 성경적으로는 하늘나라 백성이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무 소유가 없다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해주셔야 저는 삽니다. 이런 자거든요. 이들이 포도원의 하늘나라 일꾼이 된 것처럼 여기서 자기 중심,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성령께서 끝까지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말씀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기에 드러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들이 70년이란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만 또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만 또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못 돌아온 거예요. 그때 당시도. 자,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한다는 얘기는 정말로 이 사람이 아주 으쌰으쌰하면서 잘 될 것 같지만 휩쓸려 가는 겁니다. 사실 휩쓸려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상이 힘듭니다. 어떠한 세상의 소요가 일어날지라도 여러분들 반응하면 안 됩니다. 반응하면 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화가 났을 때 반응을 해보세요. 같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반응하면. 근데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반응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자는 속으로 상대방을 으쌰으쌰하고 막 혈기내는 사람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요, 내공이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가득 찬 자들은요, 상대방을 말을 안 해도 정복을 해버려요. 정복을.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휩쓸려 갑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고 잘합니다, 잘합니다. 너무나도 말씀이 책망이 얼마나 많은데 책망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잘합니다, 부자 됩니다, 어쩝니다 이렇게 치겨주는 소리만 듣다가는 휩쓸려 가기에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린 요동되면 안 되고 세상에 어떤 소유가 풍파가 일고 파도가 쳐도 소요되면 요동치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지라도 내가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 24장 마태복음 24장 38, 39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8, 39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들어갈 때 보긴 봤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복음 17장 28도 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되 또 롯데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불로 멸망받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사고팔고가 뭐냐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가 뭐냐면 내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 얼핏 듣고 지난번에도 내내 우리 오전에도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교회적으로 말씀이 나오는 말씀인데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찾는 것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내가 어떤 행동이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정적으로 시집가고 진짜 시집가고 장가가고가 아니에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지 이게 바른 길이지. 내 생각에 내 시간에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게 집 사고 집 파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 일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건 제 자신에게 이번에도 이제 제가 많이 깨달은 바가 있는데, 옛 고집을 버리지 못해요. 우리가 옛 고집을 버리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그게 선한 줄 알아요. 그리고 행동해요.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 없이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한번 깊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지, 얼마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세상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심부름꾼이에요. 계획도 다 잡아놓고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일인다니까요.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집 사고 파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받기는 원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굽히지 못하고 나의 심부름꾼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주체고 대장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인 거예요.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것이 진짜 그런 건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하나님의 믿는 자들, 사람을 통해서 한마디 하니까 그냥 제가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또 깨닫게 됐어요. 내가 아직까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까지 옛것에 묶여 있구나. 내가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정말로 우리는 누가 직접적으로 나를 쳐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으면 쳐줘야 된다니까요. 책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책망을 받는다면 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약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무죄한 거죠. 깨달으라고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연결지어 놨거든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누누이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서 이미 이렇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다 드러내놓고 했을 텐데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 때도 그러고. 이거는 뭐냐면 이미 생각이 빗나갔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생각이 이미 달로 방향이 돼 있어요. 내가 주체로 하나님을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이 방향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 듣기는 들어도 벌써 이미 마음에서 거부해버려요. 못 받아먹는 거예요. 듣는 것 같아도 뒤로 던져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또 움직여요.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라는 거죠. 사고팔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정밀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각자가 자신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예, 이 시대도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잖아요. 방주 안에 노아의 식구와 가축, 성경적으로 볼 때 가축과 짐승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살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살아남는 조건이 첫 번째로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저축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저축하라. 그럼 저축하라는 의미는 뭘까요? 쌓아두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쌓으라 하는지 이유. 쌓아두라 이거예요. 양식을. 그러면 그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이랬거든요. 자, 양식은 육체에 필요한 곡식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여기서 우리가 노아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깨닫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먼저 창세기 6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시작. 너는 코페르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면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요. 양식을 저축해야 했어요. 내 마음에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각자 마음에 쌓아둬야 되고, 세 번째는 틈을 내지 말아야 돼요. 틈을 내면 큰일 납니다. 모든 흙탕물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 노아가 친 방주는요, 이때 당신 배인데 지금 나 한 사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요, 배. 교회로도 비유가 되잖아요, 교회. 근데 내가 배요. 내가 교회고 나라고 보세요. 그런데 너는 코페르 나무가 뭐냐면 사전을 보니까 잣나무더라고요. 잣나무. 근데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이랬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랬어요. 역청이 뭐냐면 방주를 짓어 이렇게 칸을 다 막잖아요. 근데 이제 잣나무를 그걸 다 막았죠. 역청은 뭐냐면 잣나무 송진이에요, 송진. 그거를 녹여서 붙이는 거예요. 송진. 근데 그거를 코페르라고 하는데 안팎으로 칠하라고 돼 있어요. 안팎으로 칠하라. 예, 역청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칠하라 이러는데 안팎으로 뒤에도 칠하고 앞에도 칠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원이 카파르인데 칠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칠하라. 이게 뭐냐면 코페르 역청은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덮다. 그러면 칠하다라는 것은 그 어원이 속죄하다, 용서하다, 화목케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전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시고 화목케 하시는 그런 의미로 노아 방주의 칸막이를 그렇게 석청으로 녹여서 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팎으로 칠하라. 왜 안팎으로 칠하라 했을까요? 물이 들어오면 죽잖아요. 그죠? 흙물이 들어오면 다 죽게 되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틈이에요. 우리가 성전으로 한 사람으로 배로 보라 했죠. 근데 나의 틈이 뭐냐면 마음의 틈이에요. 틈이 뭐냐면 세상의 물이에요. 세상의 말의 말, 세상 말. 오늘날에는 세상 말입니다. 이게 홍수예요. 세상 말을 조금 받아 먹으면 틈이 난 거예요. 이 말도 올래? 저 말도 오라? 이러면 홍수에 벌써 틈이 난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뱃속에 나한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틈이 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잠언서 4장 23절을 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부부라고 아내가 날 지켜주지 않아요. 남편이라고 아내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지켜야 된다니까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배가 돼야 되는 거고 방주가 돼야 되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오작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 요새 아이들 얼마나 게임에 중독이 됐습니까? 게임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틈을 이미 틈을 사단한테 내준 거예요. 틈을. 그러면 얼마나 흙탕물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생명이 되겠냐고요. 곡식이 다 불어서 터져서 망가지지. 안 되는 거예요. 예, 노아가 곡식을 많이 실제 먹는 양식을 많이 준비했대도 흙탕물이 들어와 버리면 불어서 그게 먹을 수가 있냐고요. 안 되는 거죠. 모든 애부로부터의 악한 것은 내 마음을 다 차단시켜야 돼요. 세상 것 많이 듣는다고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내 마음을 모든 악한 것에서 차단시켜야 되는, 홀로 있어야 되는 때가 온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흩어지지 않고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때가 왔다고요. 그게 지금 때라고요. 노아 때라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말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즐기는 모든 것 내 눈으로 마음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미 마음 틈이 열렸으면 삼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삼킴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마음이 열렸으면 삼킴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영의 일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실제 보이는 것이 벌레가 나한테 올라와 갖고 뜯어먹고 긁어먹는다면 기가 막히고 느끼니까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건 보이지 않으니까 긁어먹어도 몰라요. 느끼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에베소 4장 27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홍수가 뭐라 그랬어요? 자, 홍수가 뭐라 그랬어요? 홍수가 뭐와 같다 그랬어요? 홍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홍수가 뭐와 같다고요? 예, 세상에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소리가 홍수예요, 홍수. 말이에요, 말. 지금 말로 다 세상을 정치하잖아요. 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말에 틈을 줘버리면, 넘어가 버리면 내가 거기 휩쓸려 간다고요, 홍수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휩쓸려 간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43절을 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런데 준비하라고 돼 있어요. 양식을 내 마음에다 쌓아둬야 돼.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쌓아둬야 되거든요. 도둑같이 이런다 이거죠. 내일 말씀 듣지만 오늘 못 들었으면 내일 들으면 되지. 또 내일 못 들으면 모레 들으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버리면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올지, 어느 시각에 내 마음을 뺏어간다 이거예요. 예? 오늘 내가 들어야 말씀을 못 들어버리면요,
빼앗길 수 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세상 것에 둘이 똑같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야. 이것도 아주 중요해. 그러면 이 중요한 거를, 이 세상 것을, 중요한 거는 또 그 시간에 안 해도 후에도 또 할 수 있는 일이야. 이제 예를 들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도 지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뒤로도 미뤄서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면 이걸 뒤로 미루고 하나님부터 들어야 되는데 세상 것부터 먼저 해버려요. 그리고 이걸 뒤로 듣지. 그래, 이걸 뒤로 듣는 걸 또 놓쳐버려요. 그러면 계속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미 사단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게으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3절을 죄송합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 네, 읽어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노아 방주 코페로 역청질 해라 했죠. 물이 이미 들어올 때, 잘 들으세요. 물이 이미 들어올 때 역청을 아무리 갖다 땜빵을 해도요 단단하지 않아요. 계속 또 터지고 또 터져요. 구멍이 났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미래의 마음을 방향이 틀어졌으면요, 아무리 하는 말씀을 갖다가 얘기를 해줘도 자기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기 생각 때문에 막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갖다 그때 역청을 치러서 붙이려고 해도 아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결심하고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한 마음이라면, 듣지 못했던 마음이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를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이미 하나님 앞에 앉을 땐 핸드폰 다 끄셔야 됩니다. 핸드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볼일 다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정쩡하게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코페로 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칸들막이에 땜빵이 났다고 또 칠하고 또 물은 계속 차 들어오는데 칠한다고 그게 땜빵이 되느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지금 말씀을 준비하라, 저축해라, 틈바구니를 막으라 그랬잖아요. 마음판을, 틈을 막으라 그랬잖아요. 이 소리 듣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겠어요? 흘러버리겠냐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예고하셨죠. 에나꼬레 한지 한참 됐잖아요. 에나꼬레 아시나요? 에나꼬레. 에나꼬레 뜻이 뭐라는지 아시나요? 에나꼬레. 잊어먹지 마세요. 부르짖는 자의 샘. 잊어먹지 마시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을 때 삼손이 적군을 물리치고 3,000명을 물리치고 목말라서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 목을 적셔달라고 소리 쳤을 때 물이 터트려지면서 물을 생수를 주어 살리시면서 에나꼬레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벌써 하나님은 벌써 에나꼬레 주셨잖아요. 준비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부르짖어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계속 준비시켜 왔는데 준비시켜 오다 지금은 딱 시기 때에 딱 와 있는 거예요. 후회도 아니고 이미 시작이 된 상태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무교병만 먹어야 된다고요. 무교병.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교병은 혼합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혼합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했죠. 누룩.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섞인 말 먹으면 안 된다고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내 마음을 틈을 막는 거예요. 예, 홍수물이 들어오는 거 막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평안하다 뒤로 미루시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정말 제발 시집가고 장가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이 엄청난 시간, 생각, 고민, 제가 꼭 생각지도 못했던 내 고집,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또 깨닫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저부터 그렇고 제가 모든 게 완벽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계속 터치를 당해요. 터치를.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함께 같이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저를 또 사용하시고 예비교회를 또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강범위에서 제가 조금 더 쉽게 들어가 물어본다면 다니엘 세 친구들 있죠.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았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자들이길래 살았을까요? 이 대답하기는 쉽죠. 믿음으로 마음이 무장이 돼 있었어요. 믿음으로. 새 친구들 풀문물에 던져 넣었잖아요. 참소하는 자들. 참소하는 게 세상의 말이에요.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드는 악한 것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소리가. 근데 풀문물에 던져 넣었어요. 근데 거슬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았죠. 근데 그들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열흘 동안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무장이 됐던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 한란 가운데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참소를 당했어요. 홍수물이 집어삼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홍수물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니엘 역시 이 안에 말씀이 세상 어떤 무술 닦는 사람들 하면 내공 그런 용법들을 쓰잖아요. 가득 찬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가득 차니까 그 가득 찬 생명의 말씀으로 해서 사자굴에서 보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풀무물에 들어간 세 친구에게는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안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요. 앞으로 세상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죠? 모든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금 핵전쟁이 되고 그거는 보이는 전쟁이에요. 지금 핵전쟁은 보이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전쟁이 있죠. 더 무서운 전쟁. 뭘까요? 더 무서운 전쟁. 말해도 괜찮아요. 이건 답이 틀린 거 없으니까. 더 무서운 전쟁이 마음 전쟁이에요. 핵전쟁은 싸움하는 나라만 싸움하잖아요. 근데 마음 전쟁은 세계 열방이 어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 전쟁 안 하는 자가 없죠.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마음 전쟁. 근데 이 마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대, 우리 아이들 시대에 다니엘 친구, 다니엘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가 돌아오는 그런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위급할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틈이 났던 혼합밥을 먹은 사람들은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교병을 먹은 자들은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참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남은 자예요. 지금은 세상 끝에 예수님 오신다 하잖아요. 그런 자가 남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노아 때라고 한 것은 아주 끝에 지금 우리가 심판의 때에 있는 겁니다. 심판의 때. 어정어정하게 믿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이제 좀 깊이 반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제가 말씀에 대한 기도하고 나면 저도 목소리를 내지 않겠습니다. 좀 깊게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내가 시집가고 장가간 거, 집 팔고 샀던 그런 생각들을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시고 또 어떻게 되는가 성령께 정말 간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에 대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지금 노아의 때다 하셨고 양식을 준비를 하셨고 하나님 또 이 말씀을 보면 저축하라 또 틈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어찌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홍수물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무교병 섞이지 않은 말씀을 먹어서 남은 자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듣는 마음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함께 기도합니다.